시간은 우리 교육 목회 3번 교회 목회의 이론적인 기초 부분에 가겠습니다. 교육 목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과 교회의 목적적 기능 그리고 선교적 입장에서 대두되는 현실적 요청이라고 한다면은 교육 목회의 이론적 기초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고용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 고용수 교수는요, 1942년 에서 날짜는 안 나왔고요. 1942년생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학 박사님, 중동교회 담임, 도서는 11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집필된 것이 11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구 제일교회의 담임, 지금은 신학교육 개선 공동연구회 협회 회장,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제16대 한국 기독교 학회의 회장을 겸임한 분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론적 기초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찾아봐야 되는데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능들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으로부터 교육적인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교육적인 본질입니다. 교육 목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립이 돼야 돼요. 복음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지난번에도, 지난 강의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놓고 우선 그런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면으로 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은 물음표예요.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리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성도들한테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답이 바로 딱 나와야 돼.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답이 딱 나와야 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해.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성교도 해야 하고 무엇이 어쩌고 뭐 성경 공부 많은 것을 필요하는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좀 가닥을 잡아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먼저 앞에 놓고 가야 돼요. 예.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목적이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세상 사람하고 틀려서 우리는 왜 목적이 앞에 두고 가야 되느냐? 우리는 승리한 자지 않습니까? 승리한 자예요. 세상 권세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을 앞에 놓고 가도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해보고 해봐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해봐야 알지 뭐 안 해보고 어떻게 하니.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 우리는 긍정적으로. 왜? 우리는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게끔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왜? 나를 동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앞을 길을 닦아놓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앞에 놓고 가야 돼.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어.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왔고. 예. 목적을 앞에 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문제에 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때 당시는 목적을 앞에 놓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목적을 앞에 놓고 건축을 하면서 돈이 안 되니까 장로님 담보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아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가다가 코로나가 딱 닥쳤네. 그래가지고 은행빚을 못 갚아. 이자도 못 내. 그래가지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믿음이 좀 많은 장로님도 걱정거리가 앞서가지고 있고, 그냥 어떤 장로님은 그냥 바로 그냥 담임 목사한테 와갖고 맥살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참 곤란한 실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헤쳐나가겠죠. 근데 하여튼 세상 권세가 성령님을 앞질러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헤쳐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목적이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고 목적을 앞에 놓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고, 그 마지막에 답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함.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출발해야 돼요. 교회의 목회는. 교육적인 목회는. 교육 목회는 여기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 하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렇게 행하려면은 오늘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가겠습니다. 뭐 찾아보자 한 것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을 해야 돼. 그게 이 1장과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 고린도 시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다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을 고린도 일꾼이라고 인정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그네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낱말 뜻을 따지면 그리스도 일꾼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야 하고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평을 해주는 그런 고린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평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봅니까? 표가 나요? 표가 납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의 표가 나게끔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일꾼처럼 크리스찬의 삶처럼 살아가야 돼. 근데 그때 당시처럼 문화가 발달하고 시대가 변해서 그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평가할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라 하지 않아.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교인들이구나. 이 정도는 할 수 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일꾼처럼 나타나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그리스도 일꾼처럼 보이려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일꾼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나한테 믿음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내가 칭해줄 테니까 믿음을 당장 이 자리에서 나한테 믿음을 보여줘요. 물어보면은 아주 웅성웅성해.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를 못해. 그러놓고, 교수님 아시잖아요. 뭘 알아. 어떤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일까요? 어떤 것이? 자, 그것부터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서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믿는 자는 주 안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주님 안에 있다고 그래요. 믿음에 거한 자는. 왜 오늘 지금 교회의 목적이 이론적인 기초를 따져가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차원과 기능과 또 여러 가지 성교적인 입장 이런 것을 살펴볼 거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있는 자는 주 안에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 그러면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은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첫째, 평안한 자래요. 평안한 자. 주 안에는 평안하니까. 평안한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평안한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 믿음을 보여주려면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평안한 모습이 얼굴에서 표가 안 나. 얼굴에서 평안한 모습이 얼굴이 펴나요? 표 안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는 몰라. 그러면 평안한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평안한 자는 어떤 모습이냐?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모습. 주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쳐. 스마일이죠, 스마일. 스마일. 항상 스마일. 얼굴이 항상 스마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스마일 얼굴 속에서 평안함을 느껴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집사님이 오면은, 또 아주 분위기가 아주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우리가 회의하면은 저 집사님 안건은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 안에서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왜 기쁨이 넘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안함으로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라고 하면은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예.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모습. 평안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찡찡하고 우울하고 짜증 부리고 이런 얼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얼굴을 보면 아주 그냥 완전 스마일이에요. 오해할 정도로 스마일이. 미쳤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으로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이 비밀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맡은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맡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을 맡은 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살아가는 자들이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상대가 있어야 돼.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 없이 충성하는 것은 그런 단어가 이루어지지 않죠. 나 혼자 하더라도 나한테 충성을 해야 돼. 나한테. 내 자신한테도. 충성하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바랄 것은 충성입니다. 자기 혼신을 다 하는 거예요. 충성에 뒷받침 오는 것은 충성을 잘 하려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충성을 잘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충성을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충성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지를 못해. 믿음의 확신은 자신감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선교적인 입장에서 대두되는 현실적인 욕전을 한다면 교회 목회의 이론적인 기초는 어디서 찾아올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으로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바랄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거기서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다와 사마리까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교회의 최종적인 본질입니다. 첫째,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 바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살아있는 몸이라는 그것은 계속 움직이고 성장을 위해서 변해간다.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보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창조론, 진화론 따지고, 창조론 따지고 그래. 진화론. 우리 과목, 우리 신학교의 과목 중에서 창조 신학이 있어요. 창조되는 거. 근데 이 진화는요, 진화는 그냥 무에서 유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지 않고는 진화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화됩니까? 안 그래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화되는 거예요. 진보되는 거예요. 발전해 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을 항상 앞에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이요. 따라서 건강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교육의 배려가 필수적이고 살아는 있는 유기체로서 살아오는 유기체로서 교회의 이해는 교회와 본질 속에서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출발돼야 돼요. 둘째로 교육 목회의 이론적인 근거는 교육 목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명되어진다. 지금까지 교회의 정통적인 목회의 성격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옛날에 목장은 전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것을 의존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목장은 구조의 형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목회 구조의 형태는 옛날 것과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않고 뭐 셀 목회, 현장 목회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피라미드 시대처럼 명령이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정해놓고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제 당에서 각 부서마다 하고 싶은 것 계획 잡고 예산 잡아서 올려. 그럼 우리가 당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번 주일학교는 뭐를 해야 되고 뭐 중등부는 뭐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짜가지고 1년 거 예산 잡아가지고 올려요. 올리면은 그대로 행하게끔 그런 목회로 옛날처럼 막 위에서 밑으로 막 강권적으로 가는 그런 목회 방식이 아니고 셀 목회처럼 한쪽을 독립적으로 가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교회에서 가지 않고 셀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목회. 지금에 와서 뭐 전도하면은 이제 불확실성하는 시대죠.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전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시대가 옛날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보다 더 심하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갑다 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야,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방해를 하겠냐? 응?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데 있어서 세상 바이러스가 방해를 하겠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잘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잘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 자,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사는 현대의 기술사회는 고도의 전문화된 복잡한 생활 행태로 삶의 다양한 요구가 필요하다. 각 분야에서 고도된 전문성을 요구되고 있다. 이런 변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돌보는 목회 구조화 형태는 옛날 주먹구 식은 방법과는 달리 해야 된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과학성을 요구한다. 이는 또 기능적 차원에서 교육적인 목표에 요청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옛날에 권사님이 지하철 옆에서 전단지를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데 지나간 노신사가 권사님 앞에 딱 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그랬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당장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한테 증거해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그랬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했겠어요? 방언을 했겠어요? 주여, 할렐루야, 룰랄라 했겠어요? 거기서 뭐라 했겠어요? 응? 뭐라 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정답입니까? 그런데 거기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집에 가셔서 손자나 자식들한테 혹시 집안에 성경책이 있으면은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찾아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으면 성경책 하나 사갖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거기서 더 다른 답이 있어요? 거기서 다른 답이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 응? 거기서 다른 답이 있으면 나 좀 가르쳐주라니까요. 거기서 다른 답은 없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누가 옆에서 그런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개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은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왜 권사님은 성령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는데 권사님 혼자만 성령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개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을 임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데 혼자 성령 임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은요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금 나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시키는 묶어놨어 이렇게. 그럼 나를 끌고 가. 여기는 미래고 여기는 과거입니다. 이거는 현실이고.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했었는데, 옛날에는 참 훌륭한 믿음이었어. 아이고, 옛날에는 진짜 잘 믿었네. 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역사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거기서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견인되어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전진갑주를 앞으로 착착착착 똑딱똑딱 하면서 나아가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것을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성경적인 기초 과정을 지금 찾아보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실에 입각해서 교육돼야 돼요.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 아이고, 앞으로 내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거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 시간에 믿음은 현실이라고 강조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에 보인 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듣는 거 모든 거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하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의 증거로, 은혜로. 처음부터 오늘도 내가 죽지 않고 밤중에 죽지 않고 깨어나게 됨을 감사하고 피가 잘 돌아서 신진세사가 원활히 된 걸 감사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런 데부터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마음먹은 거 모든 거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생각한 거 모든 거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행동한 거 모든 거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부터 출발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할 수도 있거든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교육되고 그 방법을 논하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는 자 모습으로 나아가요. 셋째, 교회의 선교적인 차원, 선교적인 차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이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교육 목회의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신학의 이해를 본 교회관은 방주 기능을, 즉 교육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강하게 강조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세상 이후에 세속도지의 출현과 함께 교회의 정통적인 구조에 대한 조전에서 파생된 새로운 이해, 우리는 방주의 역할을, 구조선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성교론적 접근으로 교육목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해 주었다. 구조선적인 교회 이해는 구속의 공동체로서의 보다는 성교 공동체로서의 사명 공동체로서의 평신도 훈련에 포함해서 미래 교회의 교육적인 기능,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안 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초를 봤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구심적으로 교육되는 원심적인 성교의 구조 속에서 역사, 참회, 창조성, 기독교의 육성이라는 교육적인 관념에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명을 행해야 돼요. 각자의 사명 속에 가야 돼요. 사명은 자기가 주어진 일을 잘하는,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하달하셔요. 소명.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명 받았다고 그래요. 소명 받았다고 그래요. 사실, 소명을 받았으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죠. 주 안에. 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하달하셨어요. 예수 믿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하달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자는 모태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소명을 받은 자도 있고, 사실은 이 소명은 알곡된 우리들은, 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곡된 우리들은 사실 이 소명은 태초 전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소명은. 그래서 이 소명을 하더래.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 숨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전부터 소명을 하달하신 나를 세상 속에 나왔고 예수 믿게 만들고 천국 가게끔 하나님께서 소명하달라 했어요, 나한테. 쭉쟁이가 안 되게끔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요. 이미 택한 바가 되었죠. 이게 소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소명은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자. 이게. 부를 소.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불렀다는 이야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명은요, 목숨명입니다. 목숨명. 목숨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셨어요. 이 소명은 한문으로 어떤 거에 쓰이냐면 왕이 신하들한테 소명을 하다래. 그러면은 신하가 소명을 받고, 왕한테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행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왕이 네 목숨은 내 거다 이 이야기야. 네 목숨은 내 거니까 네 목숨은 내 거니까 너는 목숨 태놓고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소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건 네 목숨은 내 거다는 얘기고 나 견인됐다는 얘기인데 너는 이미 나한테 견인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세상에서 네 목숨을 내가 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이 지금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고, 내 목숨이 지금 제2의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소명하달해서 내 목숨을 부르셔가지고, 건지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나는 구원에 이르게끔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소명하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내 목숨을 부르셔서 주 안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사건을 치르면서 뭐라고 성경에 써냐면 속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렀다고 그랬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사일 때 주는 돈이에요. 옛날에. 예. 옛날에 초대 때 죄인이 죄를 사할 때 바치는 돈이에요.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속전의 모습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죄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흘리셔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래서 내 목숨이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냐면은 우리는 목숨 태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께 견인됐어요. 이것이 나라면은 이미 하나님께 견인이 돼가지고 묶어져 있다니까. 견인됐어요. 견인돼갖고 있어. 견인돼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묶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엉뚱한 데를 갈 수가 없어. 이미 하나님께 내 목숨을 책임지고 가지고 가셨는데. 그래서 나는 세상 제약 속에 갈 수가 없어. 절대로. 그거는 이미 졸업했어. 어떤 목사님이 성도 한 분이 주여 마귀 사탄 물러가라. 교회만 오면 마귀 사탄 물러가라. 근데 따로 불러갖고 이리 와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마귀 있는 마귀 불러오지 말고 그냥 나는 영광스럽다. 나는 선한 모습이다. 나는 그쪽에서 졸업해라. 왜 마귀 사탄하고 싸우냐. 이미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왔으면서 또 나간 마귀 다시 불러갖고 그 마귀 사탄 물러가라고 싸우냐. 그네들끼리 살고, 그네들끼리 살고, 너는 성령 충만한 쪽으로 가라. 그랬답니다. 이미 졸업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견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제약 속에 갈 수가 없어. 왜? 본연의 뜻으로 가지 못해, 절대. 아무리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견인 안 됐으면 내가 엉뚱한 쪽으로 가죠. 근데 견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지가 아무리 강하게 반발을 해도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퉁 치면은 우리는 흔들릴 뿐이에요. 많이 치면 많이 흔들리지. 흔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와. 기도로 짧게, 두텁고 짧게, 아주 두껍고 짧게 견인되어 있으면 흔들려 바로 어디죠.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녀석 언제 속 차릴까 길게 믿음은 그래도 있으니까 길게 늘어지지 않고 시험도 하고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 계속 흔들리고만 있어. 그러면 안 돼. 끊어져 버리면 큰일 나죠. 끊어져.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한 두 번 끊어져 봤는데 끊어졌어요. 이게 끊어져갖고 홀로 튄지를 몰라갖고 이거 찾아다가 다시 여기다 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시험 들어. 다시 묶어요. 다시 묶고 주여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만큼 가면 딱 될 일을 여기 반드시 가면 괜찮아요. 믿음 생활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다른 쪽으로 가. 삥삥 돌아가지고 다시 와갖고 다시 와갖고 여기서 또 회개. 그럼 이만큼 시간 낭비예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께 몰라. 여기 오면 빠를 건데 또 이만큼 가다가 또 다른 데 갔다 그렇게 살아가 사람들이. 예, 견인돼야 돼요. 견인돼요.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견인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이만큼도 없다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어요. 바늘 하나 갖고 착 찔르면 들어갑니다. 방어 못 한다니까요. 예. 뉴스에서 이때까지 뭐 창조했다? 유전자를 뭘 창조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이거 갖고 합쳐서 편하게 만들 뿐이지, 언제나 거기에 드는 네온의 끌덩이의 근원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붙여서 좀 편하게 살아보는 것이지, 원래 근원을,
그러니까 창조를 논하지 않고 진화론을 말할 수가 없어요. 창조가 있어야 진화가 되는 게 뭔가 글통이 있어야 진보되고 발전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는 거죠. 인간은 만들었어요. 스스로 뭐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뭘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다들 누구나 똑같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섭리 속에 있어. 믿든 안 믿든 간에 섭리 속에.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게 섭리 속에 있는데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지가 무슨 스스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옛날 16세기, 18세기에 르네상스를 추구하면서 막 파라다이스를 추구하면서 천국이 없고 자기들이 무슨 다 신이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인간입니다. 피조물이거든,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절대.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 실수하고 스스로 한다면 시험 들어요. 실패만 하면 좋은데 돈까지 들어요. 돈까지 낭비 안 된다.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안 나고 사람까지 잃어.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견인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목숨 태놓고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자체가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지 뭐.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주님 자기 목적을 앞에다 세워놓고 쫙 있는 하나님 불러. 쫙 이러고 불러갖고 뭐 하나님을 뭐 불러와갖고 하나님이 하게끔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죠. 예. 하나님하고 무슨 뭐 조건부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뭐 조건부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결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끌려갈 뿐이에요. 예. 우리는 견인된 모습이 끌려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 태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거를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로 우리는 구별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적으로 교육 목회의 이론적인 기초를 전에 아까 말한 고영수 교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목회적인 기능 그리고 선교적인 차원이라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교회 목회의 개념에서도 살펴보듯이 지역의 범위, 반복적인 면 등에 있어서 정통적인 교회 교육의 벽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이며 전체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일으켜서 스스로 복구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 자기가 직접 움직여서 다른 것을 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움직여서 나아가는 걸 능동적이라 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목회하지 말아야 뜻이에요. 자,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번 교회 갱신과 교육에 대한 것을 강의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이제 원이에요, 원. 이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1단계 속에 내가 있어. 이 안에서는 내가 대장이야. 이 세계를 몰라. 여기만 알아. 여기서 내가 최고야. 탑이야, 탑.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하니? 여기는 내가 왕이다.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모르죠. 그러다가, 대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고갈해가지고 슬럼프에 빠져. 제가 몇 번 그랬으니까. 음악을 하면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목사님 목회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끼더만.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 여기서는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진보할 것이 없어. 내가 여기서 공부를 다 했다는 이야기, 다 배웠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슬럼프에 빠져. 슬럼프로 빠지다가 하나님께서 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제, 거기서, 그 정도면 충분히 훈련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그 정도 충분히 배워.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교육이 안 된다.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건지셔서 다른 데로 넘어가. 다른 데로 이쪽으로 다 넘어가. 그럼 여기서는 뭐요? 넘어가자마자 뭐요? 초보야, 초보. 초보자라니까. 초보자야. 요것만 1단계만 아는 거, 2단계는 초보예요.
초보면 새로 개척이 나가야 돼. 새로 거기서 배우고 새로 개척이 나고 새로 개척하는 해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기는 여가 있으면서 이쪽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어. 과반이 아니죠.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코방 웃기는 게. 그래도 목사의 세계라 말도 않고 그냥, 그러십니까? 훌륭하십니다. 하고 말아. 항상 낮은 모습으로 임해야 돼요. 항상 비워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견인는지 아니까 항상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뭘로 채울지 모르니까 항상 깨끗하게 소재해가지고 깨끗하게 비워 있어야 돼. 비워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난 그대로 역사한다 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돼야 돼. 예, 항상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면은 채워서 여기서 모든 걸 다 고갈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미로 역사하시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요. 이렇게 가. 이게 이제 보통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예, 이거를 10년 만에 강산을 변한다고 그래요. 10대, 20대, 30대, 40대,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해서 그 시대마다, 그 세대마다 생각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행하는 것도 틀리고 말도 틀려. 말도 틀려요. 예, 말도 틀린데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여기에 와 있는데 60대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늙은 나이 먹은 어른이 그냥 한두 명 앉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예. 이 시기를 지나야 돼. 이거를 보통 사람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보면은 목사님들, 목사 수준에서 연단 받고 해야 하고 제대로 쓴 목사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7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많아요. 7단계까지. 7단계까지 가는 사람, 목사님한테 이제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보면 2단계까지, 2단계의 경지까지 가 있는 분이 대부분 많아. 그러면 7단계 수준은 이미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이미 겪어볼 거 안 겪어볼 거 다 보고, 이미 매 맞을 거 안 맞을 거 다 보고, 이미 망할 거 안 망할 거 다 해보고, 이제는 완전히 낮아져갖고 주여! 무릎으로 목회하는 그런 단계예요. 이때는 채워진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생활해야 돼. 옛날에는 채워져갖고, 교만해갖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 걷어가고, 그때마다 내가 한 발짝 되면 그만큼, 또 한 발짝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나를 이끌어가. 예, 그 단계가 7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 예, 벗어나는 일이 있어. 그게, 이 다음의 단계는 8단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 차원으로 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2단계가 마무리를 지잖아요. 2단계는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줘. 날개를 딱.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 데로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인맥으로 그러고, 대화도. 그래가지고, 날개를 달게 돼. 그래가지고, 그 날개를 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품게 돼. 예. 그냥 내가 낳을 때부터 칼 한 자루를 들고 태어났는데,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깐나리부터 공격성을 없으면 살아남지는 못하니까 공격성을 칼 한 자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 나중에 목사 암수 받으니까 칼 자루가 하나 더 생겼어.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찔러. 그러지 말고 칼도 벗고 날개를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포옹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 이 단계에 오면은 여러 사람이 출발해요. 이 단계에 오면은 반은 떨어져요. 이 단계에 오면 2명 남아, 2명. 그래가지고 이 2명이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한 명이 이 자리 정상에 와요. 정상에 오게 돼. 세상 삶이 그래요. 한 명이 올라오면 한 명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다음 놈이 또 나의 정상을 노리고 있다가 발로 뻥 차고 난 떨어지는데 바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일로 가버려요. 예. 그리고 그 녀석이 앞에 와서 나는 내 것이다. 이래.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상에 있게끔 안 만든다는 이야기야. 위험하니까. 이미 이만큼 노력해서 올라오면은, 이만큼 올라오면요, 앞은 안 보여요. 왜? 막혀져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야 사방팔방이 뻥 뚫리는 거예요. 경지에 닿는 거예요. 사방팔방 뻥 뚫리고, 이것이다고 느끼는데, 여기 오면 아직 가려있고, 뒤에는, 이만큼 내가 업적을 남겼구나. 이만큼 내가 왔지. 목회 잘했다. 보는데, 앞에 비전을 몰라. 아직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서 이미 날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 위에까지 올라가. 이 사람보다 더, 아니, 여 위에까지 올라가서 다른 매개에 있는 매체까지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날아가. 그래서 목사는 상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의사가 와갖고 상담은 돼. 내가 뭐 의사 무술에 대해서 뭘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상담이 되는 이유. 왜? 날개를 달렸기 때문에. 이 날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날개를 교인들한테 지혜로 가르쳤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